우리는 2023년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이 오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달리 우리 기쁨의 교회는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고난 주간 심야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반영하여서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 심야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 사건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과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건데 그들 중에 특별히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들, 또 개별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이런 취지로 근본에 이와 같은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이전보다 더욱 가깝게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다 생생하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첫 시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문제적 남자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마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로마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로마인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아마 그의 생전보다 지금 그가 더 유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빌라도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타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같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의 지방 총독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유대 지역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과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신앙과 전통의 가치들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과 이슈를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또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행정적인 또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통치를 구현하는 총독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기소가 되어서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그 청년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만 로마 군병들이 조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들 전체에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모욕과 조롱 또 강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이제 굴욕감을 주고 그 시신이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산채로 매단 다음에 이 장시간 방치하여서 서서히 그가 약하여지고 죽음을 겪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게 굉장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고 굉장히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십자가형을 다 꺼리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형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에게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서 자기가 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로마 제국이 부여한 공권력을 쫓아서 한 청년에게 십자가형을 승인하였고, 그 청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가까이 그날 그 현장에서 빌라도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고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고 그는 결국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가를 함께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빌라도는 처음부터 일종의 그 청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 제국은 이 법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였고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철학의 나라 또 법학의 나라, 인간 합리성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모두가 이제 미신과 또 자신들의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와 같은 꿈에서 어떤 메시지가 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그래서 이런 신탁의 형태의 계시가 뭐 소크라테스에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내용이 고전 문학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재판정에 서서 판결하려고 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이른바 일종의 신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탁은 뭐냐 하면은 일단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 상관하지 말아라. 밤에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라고 하는 신탁의 내용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어요.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재판정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내, 심지어 이 아내가 이름도 있어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빌라도의 아내인데 아직 재판도 열리기 전인데 이 케이스를 열기도 전인데 그 사람한테 정말 상관하지 말아라. 절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건데 단순히 이 사람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신탁을 받아서 뭔가 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일종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빌라도는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내 프로큘라의 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그는 이러한 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재판에 있어서 자기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만든 것 같은데. 누가복음 23장 3에서 7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은 서로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는 유다 지역의 총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자기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재판의 어떤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 출신 지역인 갈릴리로 예수님 케이스를 보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 타협과 중재를 시도하며 예수님을 그냥 백성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 때리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에서 16절
말씀. 요거는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 그래서 이 빌라도는 우선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른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까지 동원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구형을 요청한 정도라면 자기가 자칫했다가는 크나큰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헤롯한테 보냈어요. 근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돌려 보낸 상황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때리겠다. 그냥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건 아닌데 너희가 지금 많이 화난 걸 보니까 좀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첫 번째로는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놀랍게도 빌라도가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랬나? 놀라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있어요. 빌라도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거 알려고 빌라도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너무 놀랍죠? 여기 보니까 이 빌라도가 끊임없이 예수님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계속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까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끔찍한 십자가까지 져야 했으며, 정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했는가, 이러한 생각에 그는 계속적인 질문을 하고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라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 빌라도가 한 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9에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9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빌라도는 파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여기 와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빌라도는 알게 됐어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빌라도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만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살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명절에 로마 총독들이 하던 관행 중에 하나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한 사람 풀어주는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을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좋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말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었다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죄 방면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예수님과 여기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살리자라고 하는 제안을 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빌라도가. 누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살리려고.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도 안 재밌으시겠지만 한쪽은 나사렛 예수, 다른 한쪽은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바라바. 그죠? 바라바가 있죠. 바라바. 원래는 바라빠인데 바라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 바라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바라빠의 이름은 바라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브리 말 앞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 다음에 이름이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런 표현 있죠.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라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라빠 예수예요. 바라빠 예수와 나사렛 예수. 자, 그러면 이 바라빠는 무슨 뜻일까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둘 중에 누구를 살릴 거냐? 빌라도는 헌법의 수호자인 로마 제국, 그 제국에서 그 공권력을 다 등에 업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국의 이 대표로 나와 있는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라빠를 살릴 것이냐, 바라빠의 아들 예수를 살릴 바라빠 예수를 살릴 것이냐, 나사렛 예수를 살릴 것이냐.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빠 예수를 선택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본인이 변호를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총독이 명절에 이 죄인 중에 한 명을 사면하는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들 말과 같이 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풀어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난 군중들과 그들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온 종교 지도자들의 항변에 막혀서 이러한 빌라도의 시도는 모두 다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빌라도는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지막에 나는 무죄한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23장 23절이죠. 누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못 박자고 한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정확한 거예요. 최근에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막 해줍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한국어로 물어보니까 애매한 답변을 주고, 일본어로 물어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물어보면은 지금 해당 이 독도 지역은 분쟁 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영토입니다. 일본이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우리 영토지, 그거를 한 번도 빼앗겨 본 적도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 지배를 외국에서 해본 적이 없는 땅인데 언제나 우리가 지배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잖아요. 그럼 AI는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답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정부와 일본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안에 영어로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는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목소리가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빠르게 영어로 된 정보들 많이 갖다 집어넣고, 그런 학술자를 많이 갖다 집어넣고, 한국어, 일본어까지 해서 다 갖다 집어넣어야 나중에 우리가 목소리가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이거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악쓰고 떼쓰란 뜻이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직면해라 이거예요. 진리가 늘 승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늘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바르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살리려고 엄청 애를 썼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죄 없다고 말했고요. 자기 사면권을 발동했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변호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에 뭐 때문에 졌다? 목소리 때문에 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뒤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비진리고 아무리 봐도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하자고 한 거다. 라고 거기에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실용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보면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실용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서 일단 그러면 때리자.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 풀어주자. 일단 때리자. 뭐 죄가 있든 없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드러낸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게 아니야. 일단 때려야 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유화될 거야. 본인의 책임을 회피해서 헤롯에게 보내고 싶었고, 또 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사면권을 발동하는 등 각종 이 모든 방편들 다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고 실용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타협하고자 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의 양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회 속의 나, 직장 안에서의 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나 자신의 경제, 물질, 또 시간, 또 열정 이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 적당히 잘 살면서 하루하루 잘 넘겨보자 하는 그러한 나가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감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의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서의 압박과 이 사회적인 압박이 그를 샌드위치처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국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는 것. 옳은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 패배를 선택하는 것.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목사님 참 빌라도 짠하네요. 우리 모습 같네요.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빌라도의 고뇌 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이 판사, 예수 그리스도 법정 앞에 서 있는 판사 빌라도는 그의 이 행정적, 법적, 정치적 판결에 있어서는 진리와 타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양심의 재판장 안에서 빌라도의 행동은요, 참 너무 놀라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그건 뭐예요? 예수님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죄패를 붙여요. 죄패. 이 죄패를 붙여서 이 죄패와 죄패 아래 있는 죄수의 모습이 이 죄에 따른 결과가 얼마만큼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위에 살인이라고 쓰면 살인한 사람의 결과는 이러하다. 강도, 그러면은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죄패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은.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메시아 오면 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 우리 사회를 혼돈케 하고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자칭 메시아입니다. 자칭이란 말을 꼭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싫어. 그건 안 돼.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 소심한 복수.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인 재판정 안에서는 실패했어요. 사회의 재판정 안에서는 실패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실패했어요. 또 타협했어요. 또 패배했어요. 또 뒤로 물러섰어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달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입에 나오지 않았고 그 선택을 하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의 현장,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의 아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정의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은 다 굴복되고 모든 것은 다 패배였고 제대로 붙잡은 정의도 없고 제대로 붙잡은 진리도 없이 또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법정 안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이 판결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마주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변호하려고 애쓰고 예수님 지키려고 힘쓰고 자신의 사명권을 발동하고 그 재판정 안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때리도록 방기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 믿음을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소극적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앞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당히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당당히 증언할 수 없어요. 시장에서 가가지고 여러분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는데 가서 500원만 근당 500원만 깎아달라고 세금 살 테니까 1,500원 깎아달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 권사님, 어머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중고나라 갔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중고나라에서 소파를 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친한 목사님.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이 소파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는 원래 더 깎고 싶었는데 못 깎았고 목사님은 받고 싶은 금액을 다 못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냥 깎아줬고 저는 원래 깎고 싶었는데 뭐 그 금액까지 못 깎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손해를 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쉽게 버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쉽게 버립니다. 삶에서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값 문제 생기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 버리실걸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문제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 버리실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처형시킨 책임자라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고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빌라도 치하에서라고 이 사도신경의 다른 번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해자로 나타나기보다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또 예수님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유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약함, 나약함은 그의 소극적인 믿음과 결부되어 예수님을 결국에는 세상이 원하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해 봤는데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군이다, 독립투사다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한 100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3-4명? 그러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친일파다 했더니 친일파는 뭐 1명 정도? 그럼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뭘까요? 우리는 빌라도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지만 겁이 나고 내가 만세 외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위험해질 수 있고 이러니까 빌라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6.25 당시에 이 서울이 함락됐어요. 6월 28일 날 함락됐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들어올 때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공기를 들고 인민군을 환영했어요.
그러고 나서 9월 15일에 이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또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태극기를 들고 국군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손에는 인공기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언제든 내 이익과 나 자신을 위해서 흔들 깃발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늘 갖다 버리며 늘 그 예수님 지키기를 포기하고 늘 예수님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패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이고, 이러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재판장이자 당사자였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믿음과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수준의 믿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하게 폭로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예수님을 향한 배신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만큼의 배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의 배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충분히 보호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마지막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한 세상 속에 홀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너무 놀랍죠? 세상은 이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특정할 수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목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언론, 또 정치가들, 수많은 말 잘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대중들은 참 우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늘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민감한 척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진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의견을 바꾸고 자기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 더 잘하는 사람이 많죠. 손흥민 선수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박지성 선수가 유명했는데, 박지성 선수는 참 어렵게 축구를 하고 참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국제 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잘하는 선수였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몸집도 다르고 젊은 세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그걸 좋아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옆에서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래도 자기 길을 꾸준히 갔어요. 그 뒤에는 아마 아빠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겠죠. 너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아빠가 가르쳐 줬겠죠. 별의별 공격을 다 받아도 별말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죠. 근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는 박수를 쳤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만 못하니까 이제 손흥민 시대 끝났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거기 여론조사표를 딱 보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손흥민 선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그냥 끝까지 좋아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국제 무대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프리미어 리거는 손흥민 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그 큰 리그에서 혼자 뛰는 한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뛰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국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인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가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얼마나 쉽게 이 조작되고 또 얼마나 쉽게 선동당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대중은 정말 쉽게 선동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온갖 유언비어와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자기 변호에 도취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이 딱 요한복음에서만 드러나준 거죠. 그때 빌라도가 무엇을 봤어요? 진짜 참된 진리이신 진짜 왕의 품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뀌는 세상, 나약한 세상 그 앞에서 절대 바꾸거나 변화되지 않으시는 굳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여러분들이 빌라도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빌라도로 간주하여 서 보세요.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죄 없다고 죄 없다고 100마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다가 예수님을 딱 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위는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빌라도가 무엇을 봤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바로 그 내용.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본 거예요.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채찍질 당한 거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은 있을까 없을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박히실 때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몸을 한번 뒤척이셨다 이런 표현 없어요. 정말 마치 뭐가 같냐면요, 차디차게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냥 끝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냉철하리만큼 차갑게 된 묘사는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더 공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더 공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은 그 더 참혹한 광경, 더 많이 공감돼야 되는 측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가중시키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홀로 굳건한 진리이시다. 고난주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영어로 이거를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이 패션은 PASSION. 이 패션이 뭡니까? 패션은 열정이란 뜻이에요. 열정. 이 패션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열정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열정, 완전한 사로잡히심, 예수님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으심,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홀로 진리이신 예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백 번 예수님을 내려놓고 수백 번 타협하지만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마치 빌라도가 바라보듯 여러분도 함께 새롭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빌라도의
작은 용기와 변화. 이 빌라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회적인 빌라도, 직장에서의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죠. 직장에서의 빌라도가 자칫 했다가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어요. 가정에서의 빌라도, 아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빌라도는 확신을 갖게 됐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진짜 왕이시고 메시아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예수님의 죄패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진짜 유대인의 왕이 죽임을 당하셨고 바로 너희가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추리력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니고데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외경 혹은 위경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AD 100년과 1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빌라도 아내가 꿈을 통하여서 이 사람 죄 없는 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교회의 일원 혹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걸까요? 후에 빌라도도 그렇게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면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등장해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사람들이 가짜라고 다들 얘기들을 합니다. 빌라도가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이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뭐 그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글이 가짜일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글 자체가 가짜일 수는 있겠지만 빌라도의 회심과 개종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라도의 회심에 대한 첫 번째 기록,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기록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변증록 5장에 보면은 두 번째 챕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변화되어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은 AD 155년에 태어나서 AD 22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략 한 150년 뒤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빌라도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럼 이 터툴리안이 얼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터툴리안은 교회 역사가 자랑하는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지위가 높고 헌법의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거짓을 다루지 않고 이 사람의 주된 역할이 변증가로서의 역할인데 아주 탁월하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거짓 없이 서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합리적 추론을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심지어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바꿔달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빌라도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복음서 저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라도가 죽인 것 같지는 않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다. 빌라도는 심지어 분명히 죄패에 자기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났더니 초대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권위 있는 학자이자 아주 중요한 교부인 터툴리안이 빌라도가 회심하고 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 내용이 이 터툴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부들의 서신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일컬어지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그 글이 설사 가짜일 수는 있겠지만 빌라도가 개종했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무시받을 만한 내용은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이 죄인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또 빌라도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됐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면 도대체 빌라도는 무엇을 보고 변화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아무 죄 없이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거절, 사람들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자기 앞에 서 있는 죄 없으신, 그러나 진리 그 자체이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첫 번째 증인이었던 판사 빌라도가 회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보다, 그 어떠한 기적보다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놀랍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비록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여 드릴 수 없었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또 실패하고 패배한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내 양심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 형벌은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양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복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심한 고백,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걸 뭘 바꾼다고 했어요? 뭘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엄청난 변화와 회심을 보여줄 수 있음을, 또 빌라도의 아내도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빌라도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현장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빌라도가 무엇을 보았을까?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을까?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감각하게 빌라도가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무 죄 없으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상황과 상태를 깊이 마음으로 공감하며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양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위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님 끝까지 붙들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생 쓰신 설교와 이 편지 전문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에 어마어마한,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 고문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자기는 자기 육체가 너무 약해서 내 육체에 아주 자그마한 고난만 줘도 자기는 쉽게 예수님 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고문을 받는데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그 고문을 당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마치 베드로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삶의 치열함 속에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삶의 피해를 봐야 한다. 그때 진짜 우리 그럴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영웅이 되는 그 길은 나한테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길이에요. 순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길이에요. 그 놀라운 건 뭐예요? 설사 내가 그 순교자의 길과 같은 진짜 믿음의 결단을 다 지켜낸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그 진리의 모습 앞에서 내 양심은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도의 소심한 복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유대인의 왕이세요 라고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여러분 생전에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 사람 좀 연민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오늘도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 보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게 빌라도가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죄악을 계속 발견하려고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늘 양심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아멘. 여러분이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또 똑같은 빌라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게 이 빌라도가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살리려고 그랬고, 자기 사명권 발동해서 예수님 살리려고 그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포기하면서 물로 손 닦으면서 야,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로마 총독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 앞에 나가서 금방 예수님 버릴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진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